자, 우리 설 지나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만났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이제 설날에 우리 큰아이가 와서 며칠 같이 지냈습니다. 밤에 이제 이 어린 아기가 손주가 이제 자다가 깨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다가 깨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깨면 웁니다. 애 입장에서 보면 낮이 무서울까요? 밤이 무서울까요? 밤이 무섭습니다. 캄캄하지요. 또 눈을 떴는데 엄마는 어두워서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더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가고 할머니 가면 해결되겠습니까? 아니면 100명이 가면 해결되겠습니까? 엄마가 가면 해결되는 겁니다. 참 이게 엄마의 힘인 것 같아요. 10사람, 100사람 가도 안 되는 엄마가 가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엄마의 힘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 오늘 우리가 예배 나왔지만 근심덩어리 다 하나씩 우리 가슴에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 다닐 것 같은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나와 상관없을 것 같은 암 같은 질병 때문에 고난의 세월을 지나기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비대에 쫓길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치 살얼음판을 지나가는 같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기도 하고, 이럴 때는 이런 길이 없어 보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답답하고 망망하고,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버려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왕도 포로로 잡혀갔고, 고위 관리들도 일반 백성들, 기술자들도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여기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해방을 맞은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의욕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 되는 모양이구나. 이게 운명이고 팔자구나. 그러면 해방될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희망은 언제 생기느냐? 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빛이 보일 때, 가능성이 보일 때 희망이 생깁니다. 어떤 연구소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생쥐를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합니다. 하나는 아주 자체 빛이 안 들어오는 캄캄한 암실에다가 쥐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바늘구멍 같은 곳에 빛이 들어오는 곳에 또 쥐를 넣는 겁니다. 과연 빛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불안하게 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그러나 신라 같은 그 바늘구멍으로 빛이 들어올 때는 거기다가 쥐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빛이 들어올 거기 있는 이 쥐들이 아예 빛이 안 들어오는 그곳에 사는 쥐보다 3배 더 수명이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희망이 있을 때, 아주 작은 희망이 있을 때 사람은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가능성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삼포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삼포 세대.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이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청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는 겁니다. 미리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라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들 눈에는 나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본 36년을 다루는 영화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영화를 보면 어떤 영화든지 조선 사람인데 일본의 앞제비가 되는 사람들이 꼭 나오게 됩니다. 자, 영화가 다 이제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당신 왜 그랬냐? 공부할 만큼만 사람은 왜 그랬냐? 하는 말이 조선이 해방될 것은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선은 망했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뭔가 작지만 가능성이 보일 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 나라에 망했던 이 이스라엘 나라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바벨론으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건 불가능하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해방시키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까요? 무언가 증거가 있어야죠. 말씀은 하시는데 빛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보여져야 아멘 할렐루야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 현실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빛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욕 자체가 이미 다 꺾여버렸습니다. 우리 2절,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항상 종일 두려워하며 그랬습니다. 항상 종일. 하나만 더 됩니다. 항상 종일.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주눅이 들고 있고 위축이 되어 있는지 항상 종일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 제로입니다. 무언가 희망이 보여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데 지금 그들의 눈에는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 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진다는 것, 아무리 방법을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또 찾아내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무기도 있었습니다.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만나게 되니까 그 용기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고양이를 만난 쥐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다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공포에 짓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을 때도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말씀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의욕 자체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아무리 용기를 준다면 무슨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두려움 때문에 의욕이 다 꺾여버린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은 실직으로,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은 빛의 무거운 짐 때문에, 청년들 중에는 내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갈등하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 속에 있는 청년들, 될 대로 되라, 이미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손에 잡히지 않고 두렵기만 한 사람들도 왜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현실들을 바라볼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누가 와도 안 된다, 이미 절망 속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의욕까지 꺾여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 왜 그러냐? 왜 믿음을 안 가지느냐? 네가 믿음의 사람 맞느냐? 책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임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단 맞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고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위로하셨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니라. 갓난 아기가 잠을 자다가 밤에 깹니다. 그러면 아기 등을 토닥거리면서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잠을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에 눌려 있는 사람들, 의욕까지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등을 두드리면서 위로하는 겁니다. 일어서라.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리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나는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리게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덮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느 누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바다를 뒤집어 엎어놓을 만한 분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3편 3절 4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파도가 계속 쳐서 두려움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파도보다도 더 크신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에도 그날에 여호와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워야단이 누굽니까? 바다에 있는 바다를 제피하는 오늘 고래라든지 악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리워야단, 누구도 리워야단을 바다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리워야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견고한 팔로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가장 강한 리워야단까지도 죽이시고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나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13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했다 그랬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문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 의욕까지 꺾여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를 올가매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자신감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다 왕도 도망가고 군사들도 장군들 도망갔던 그 골리앗인데 다윗은 갑옷도 입지 못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겁먹지 않습니다. 겁을 먹어야 되는데 겁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 조롱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어지게 될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속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우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기가 많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믿어지게 되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믿어지면 환난, 기근, 적신 어떤 것들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때문에 주눅 들고 의욕까지 다 잃어버린 이유는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13절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뭐라고요?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머리는 알고 있지만 가슴의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지 못하게 될 때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될 때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자다가 깨어서 우는 것 엄마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문제 때문이겠습니까? 깨는 것은 뭐 꿈을 꾸든지 뭐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엄마가 있으면 불이 나도, 전쟁이 일어나도, 도둑이 들어와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없으면 다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아기 옆에는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 풍랑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풍랑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풍랑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하고 있는 진짜 문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다를 휘쳐서 그 물길을 뒤흔들게 하는 하나님이라 오늘 강조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우리 앞에 닥쳐온 실직과 질병과 진로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소변을 대신 먹어야 되고 대변을 먹어야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위축되어지십니까? 주눅이 드십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우리 안에 영적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아니라 도장을 확 찍은 내용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너는 내 아들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 자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처리했습니다마는 이때 다윗이 절규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절규하는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말씀하신 것은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를 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과 좌절 속에 얼룩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쩌한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갓난 아기는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앞에 너무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 저와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넉넉히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51장을 말씀 보시면 16절 말씀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여러분, 내가 내 말을 너에게 두었다 그랬습니다. 내 말이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길었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 입술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여러분들 입술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말고 길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춤이 되게 하실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나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4장을 보시면 울어도 못하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안 되고
그게 뭡니까?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보시는 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이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비록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서 구덩이 속에 파묻혀 있고 죽음이 문 앞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올라가는 일 없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겠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반드시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약속 반드시 세월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욕까지 상실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아무런 희망이 보지 않은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라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에스라 우리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아멘. 전쟁도 하지 아니하고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던 이 바벨론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멋지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방해와 좌절과 낙심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절망과 좌절, 의욕까지 다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뒤흔들리게 하는 자이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너는 내 백성이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올 한 해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